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께 나온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내일이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육관에서는 우리 유치초등부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두 분의 전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야만 됐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 3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3장 1절의 그 인사말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그때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 하면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해라는 것을 새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들에게 강요했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통한 의로운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은 갑자기 급변하여 그들을 개라 지칭하고 그들을 행악자라 지칭하며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약간은 좀 비하하듯 그 할례자들의 율법을 강요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단코 그 율법의 의라든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할례자는 누구이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진짜 할례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누구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진정한 영적인 할례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제시했어요. 우리 함께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예. 첫 번째,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것이 어떤 뜻이라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직접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내 능력,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할례자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자기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본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 누구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지만 거기에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은 틀렸다고,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할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만큼이나 나도 자랑할 곳이 있어.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육체의 자랑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너무나도 점잖은 표현이죠. 배설물. 한 글자로 그거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길 만한 무가치한 것들이었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었어요. 사실은.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느냐? 나도 그 누구보다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어. 여기서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할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이 사락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바디,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인간의 외형적 관점에서 육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즉 뭐냐면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모습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육체, 사락스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 부른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었어요. 즉 뭐냐면 여기서 육체, 사락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 외형적 조건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사락스, 육체라는 것으로 통틀어서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즉 뭐냐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도 육체로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 한번 이야기해봐. 나도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만큼이나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완전한 자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지금 제가 조금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자의 죄자들만큼이나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할례 받은 자인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데 내가 자랑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파란색 글씨 시작. 말 그대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뒤로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되어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뭐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12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까지. 근데 베냐민이라는 지파는요 막내 지파예요. 막둥이 지파예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대단하냐면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려지듯.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져요. 혈통이 혼혈되어져요. 그런데 남유다, 즉 다윗 계열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지파였는데 그 두 지파만큼은 혈통을 지켜가요. 즉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더불어 혈통으로 그 적통을 이어왔던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전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 왜 사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일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에요. 일대왕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실제적으로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일대왕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 즉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유다 지파만큼이나.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스러운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했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특별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 그 지파 출신이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혈통적으로 한 번도 우리 지파는 섞인 적이 없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뭐냐면 좀 전에 베냐민 지파라는 프라이드가 있듯이 나는 한 번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나의 혈통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피는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든지 초대 그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잖아요. 로마에 의해서도,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되어진 족속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분류가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히브리어, 즉 뭐냐면 이스라엘 고유의 언어.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람족의 언어다 그래서 아람족이라고 하고 아람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라고도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뭐냐면 정통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히브리 본토, 즉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뭐냐면 언어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이민 1세대는 모국어를 쓰지만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서 우리 한글말을 잊어버리듯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 그 당시 헬라, 즉 로마와 그리스 세대에서는 헬라어가 주된 언어였잖아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시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건 뭐냐면 헬라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이미 바리새인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는 자들. 율법의 그 어떤 1.1획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에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요. 철저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그 정통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요. 율법서라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모든 율법 조항을 머리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조항을 진짜로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로 알려져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이기도 했었어요.
그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통달했겠어요. 심지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열성적으로 열심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그 중에 중심이 사도 사울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었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젤로스. 여러분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심당원 출신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할 때 해방 운동을 했던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의 사람이에요. 젤롯당이라고 해요. 왜 열심당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떤 폭력을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것을 범하고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범하고 있는 자들은 폭력으로 대항하여 그들을 쳐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뭐냐면 그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 유대의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고 젤롯 땅이었고 그 여기서 열심이라는 사람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자리에서도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율법과 할례 이것은 한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었어요. 그것이 삶의 이유였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관리를 거의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배설물로 여기고 있잖아.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겨. 자, 지금 너희에게 지금 그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 아니야. 하지만 나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를 만났어. 부활의 주를 만났어.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7절.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7절.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은 바뀌어버려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 난 다 해로 여길 거야. 난 다 해로 여겨.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의 인생의 삶의 이유였던 율법과 열심과 그 유대 교회의 그 모든 삶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그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제 해로 여길 뿐이에요.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헤게오마이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여 문제들을 숙고한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무엇을 여기다 내가 고민해봤고 나도 깊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프라이드, 그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완전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유대인으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의 삶의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 때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경륜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껏 헌신해왔던 헌신의 열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7절에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기다. 해라는 제마이라는 단어인데 손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나에게 다 손해가 될 뿐이야.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거나 그리스도의 가치로 내 삶의 의미가 오직 복음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회영이라는 분은요, 9대에 걸친 정승 판서를 지냈던 가문의 네 번째 아들인가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의 가문은요, 조선 말기 늘 그 선조들은 정승이나 판서를 낳아서 9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가도 끝이 없는 땅, 어마어마한 흔히 100칸은 궁이고 99칸이라고 하죠. 그 저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지면서 이 이회영이라는 분과 그의 형제들은, 6형제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그게 오늘날 가치로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더 할 거예요. 이 몇 년 전의 자료거든요, 이게. 근데 더 할 거예요.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보면. 이 몇 년 전의 자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넘어가요. 만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분이 이회영이라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해요. 600억 전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투자해요. 실제적으로 이회영이라는 분은요, 그래서 일주일에 밥 3번 먹기가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마침내 안타깝게도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다가 슬프게도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의 배신으로 일제에 잡히고 모진 고문 중에 순교라는 표현을 보다는 순국이죠. 순국하게 돼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형제들도 다 이석영, 이회영, 이호영, 이 삼형제들은 다 순국하게 돼요. 6형제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분이 이시영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밑에서 같이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시영 부통령이 바로 그 다섯 번째 동생이었었어요. 이 이회영이라는 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었어요? 나라, 민족. 그 모든 가문의 영광은 나라가 잃어버린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상황과 이 이회영이라는 분,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이회영이라는 분은 민족.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삶의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일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그 속에서 내가 미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